이 시간에는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늘 기도의 손을 들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윗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위험에 처해졌을 때에 지은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악인들의 강한 유혹과 핍박을 받을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다닐 때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제 추정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에 능한 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하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라고 해서 그 삶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의 고달픔도 겪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을 걸고 도망을 다니는 도피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치욕적인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통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자신이 처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통을 만났을 때 그 해결 방법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 문제 해결의 신앙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처한 문제들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절망적인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6절, 7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오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면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사라지면 염려,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로 인해서 절망하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말을 했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고통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일에 몰두했는데 그 일이 뭐냐? 주께 부르짖는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외치다는 말이고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께 부르짖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때를 보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급한 일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을 때 사용된 말들이 뭐냐?
주께 부르짖다 라는 말이었어요. 다윗이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다윗이 위기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다윗과 같은 간절한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 삶이 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는 삶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삶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따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결국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온갖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가?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다윗의 삶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오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기와 고난에 빠진 나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다윗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꼭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어 간절한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8장 9절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38편 3절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응답의 시점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은 잠시 지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응답은 반드시 받는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조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지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차이는 응답에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일찍 받기도 하지만 늦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응답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바쁘다, 어렵다, 내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앞장 세워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억울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겠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원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